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막는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고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골레의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슬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참고직으로 삼고 마타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 있었던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번쩍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 뽑고 이르되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라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점 익은 것을 들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처음과 끝을 잘해야 될 텐데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장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겪고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마침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감격적인 순간들이 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뭔가 잘 되고 이제 뭔가 형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13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뭔가 보고하러 이제 며칠 동안 가 있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성벽은 물리적으로 재현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몇 가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방 하나를 내줘 버린 거예요. 이 암몬이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방을 내가지고 거기 거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한번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께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게 될 때 이들이 물도 주지 아니하고 어렵게 만들고요, 그리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해주었다. 그 암몬과 모압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새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괴롭게 했던 온수였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방을 내준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 드릴 여러 가지 성물을 쌓게 넣게 되고요, 레위 사람이 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준 겁니다. 왜요? 타협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타협해버릴 때 이건 자기들의 마음의 성격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타협을 많이 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편리함 때문에 타협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제사를 준비한 거룩한 성소였는데 이방이자 온수였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내줌으로 말미암아서 단지 성전의 방을 내줬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명백한 신성 모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격분하게 됩니다. 그런 이 암몬 사람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에 던져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의 방을 청소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욕심과 타협해버렸던 그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에게 더 이상 건물만 의미한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도비아 같이 바로 세상의 욕심과 탐심, 타협이 자리권이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데 성벽은 쌓았는데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과 있을 때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과 손잡으면 이긴까지 그 저주받은 심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벽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성벽을 굳건히 쌓아가지고 지극히 중요한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신 바로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안식일의 타락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만 주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쉬게 만들었는데 안식일 날 그들은 포도주를 짜고 곡식을 가져오고 물고기를 팔고 사고 파는 세상 일에 몰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안식일 날은 성문을 열지 말아라, 거리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단순히 교회에 나온 것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 내게 베푼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 나의 교제를 갖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내게 베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적인 은혜를 충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산으로 둘러가고 골프 치러 가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나가는 행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의 나의 거룩한 관계로 주께 베푼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섬기는 것도 어떻게 돼요? 주께서 베푼 귀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이 참 많아요. 성가대 하지, 교사하지, 우리 장로회 한 분은 2부 찬양하지, 3부 찬양하지, 여러 가지에서 겹겹이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는 에너지 빠지지 않나?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 바라보면 이까지쯤이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섬길 때에 내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기쁨이 있게 되고요, 위에서 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샘을 얻게 되는 거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거 힘들다고 짜증내면 그건 다 헛것이에요. 안식일은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께서 베푼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주일인데, 여러분 교회를 물어볼게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요,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온 것 아니에요. 주님 은혜 감사로 나온 거예요. 은혜는 벌써 받았어요. 제가 한번 말씀했습니다만, 봉일전교에서 이제 재직 수련을 하게 될 때 우리 재직도 이렇게 다 가서 재직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신대 설교학 교수였던 주승준 교수님, 주희철 목사님 손자였던 주승준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지금 인천 주한 장로의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뭐하러 나옵니까? 자기 집안에 형님이 있었답니다. 동네 작은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형님, 아니 자기 교회 선교하지 왜 거기 갑니까? 은혜 받으러 간대. 이야기했더니 은혜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벌써 받았어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냐 안 들리냐에 따라서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희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순간순간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일날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이고 주일날의 의미인데, 이걸 모르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저녁부터 이제 명숙회 산상 집회가 있어서 명숙회 산상 집회 가서 참석했어요. 첫날 이제 김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이 큰 바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안내하기를, 목사님, 이 큰 바위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고. 풀뿌리라는 거예요. 왜 풀뿌리가 무섭냐? 풀뿌리가 바위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뿌리가 조금 커져나가다 보면 이것이 바위를 조금 쩍쩍쩍 벌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꽃갱이로 패도 다 안 무너지게 되고요, 뭘로 해도 안 되는데 풀뿌리가 조그맣게 들어와가지고 바위 틈을 들어가면 점차 벌려져가지고 나중에 이 바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하나를 간수 못하면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외적인 성벽을 쌓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성벽을 쌓지 못하고요, 은밀한 가운데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겉은 번들어 서졌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사탄은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벽을 쌓았는데 며칠 동안 딱 왕에 갔다 와 보니까 성전반을 말씀대로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우리 해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타협해가지고 성전방을 내놓게 되고요, 안식일 날 먹기 위해서 사고팔고 하고 이런 걸 했어요. 뭐 오늘날 꼭 고신칙처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고팔 수도 있고 식당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신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니까 기억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갖고 주께 베푼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 있었냐면, 갔다 와서 보니까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난 자녀들이 이 이스라엘 언어를 쓰지 못하고 모압이나 암몬 사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방신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 모순에 느헤미야가 책망하게 되고요, 심지어 그 사람들을 가다 머리채를 흔들어가고 머리를 다 뽑아버릴 정도로 격분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걸 탓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믿음의 순수성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를 물려줘야 할 텐데 다음 세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이 영어나 피아노나 뭐 세상 건 잘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럼 자녀 뭘 가르치고 있냐고요?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준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걸 준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그들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할 텐데, 세상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이방 사람과 타협해버려요. 세상과 타협해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13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성벽, 영적인 성벽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이 수많은 유혹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되지 않는 걸 보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 텐데 세상의 것을 갖다가 다 집어입고 살면 겉으로 믿는 것 같아도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저울로 한번 달아보세요. 내 믿음 한번 달아보십시다.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딱 달아보면 빈 깡통처럼 면회매를 대결 우바르신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팔랑거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보면은 믿음도 없고요, 겉만 번지라고 자기 의견만 내놓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온수막이 사단 운사치 상질을 잘 찾고 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거지, 육적인 문제는 세상 가서 나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려면 돈 버는 사람에 찾아가야 되겠고요, 학식 얻으려면 지식 있는 사람 찾아가야 되죠. 근데 교회는 뭐냐?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나와서 얻는 것은 어떤 세상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해요. 누가 천국 가게 해줍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고,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 한순간 해결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 재밌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탄은요, 시시한 거 건들지도 않는데 아주 큰일 할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있다, 나를 사탄이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줄 알고 나를 방해하고 그렇게 알고 나가야 돼. 그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 집에 왔는데 나이 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핫도를 치고 있더래요. 먹을 거 없어. 먹으라니까. 먹을 거 없어. 그럼 똥이라도 먹어. 똥도 먹을 것 없어. 하트 치면 그랬는데 밖에서 듣더니 도둑놈이 보더니 세상에 똥도 먹을 거 없네. 그리고 도망갔대. 여러분 생각에 똥도 먹을 것 없으면은 그 정도 약하면 여러분 건들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자요, 니에미아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그렇게 방해한 이유는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든든히 문을 달게 되면 저놈들이 이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한 영광을 나타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대지를 어떻게 했던 거지. 시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건들겠어요? 교회 나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야 될 것 같아. 내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 여기 우리 노예에 있는데 버스 한 대 빌려갖고 아침에 출발해서 춘천에서 놀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돌아온다 하더라고. 그래, 옛날 우리는 또 이렇게 자기도 했는데 요새 갔더니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곳곳에 식당, 큰 식당 2개 거의 다 찼지, 예배 공간 다 찼지. 우리도 가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 있잖아요. 모두가 기도는 찾지 않는데 명성교는 지금 교인들이 그렇게 빡빡빡 밀려고 한 6, 7천 명이 모여서 은혜 받는데, 아이고 나만 살짝 가져온 죄인이다. 나 회개 많이 했어. 여러분, 육신의 성벽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벽을 쌓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성벽 무너지면요, 아무리 육경에 쌓았던 것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무너진 성벽을 쌓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에 안익 걸 주다니, 온 세계 내놓은 거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쫓아내는 겁니다. 안식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건데, 안식일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유대의 순수의 믿음의 순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 전달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싫어해도 애들에게 지혜롭게 해야 돼. 함부로 하지 말고, 애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단다.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살기 좋은데 너 뭘 믿고 사니? 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진단다. 세상 봐라, 권력 믿었다는 다 망하게 되듯이 그것 아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너 지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간 줄 아니? 사람이 만든 자동차는 하루에 몇십 건 몇백 건 사고가 있는데 우주는 하나님 만드셔서 그래. 예수 믿어 너 잘 살 수 있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항상 만날 때 지혜롭게 하세요. 너 교회 안 나가면 망한다 그러면 엄마는 맨날 엄마는 잘 사셔. 어렵잖아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쌓았지만은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분노해서 다시 이렇게 개혁했던 것처럼 마음의 성벽을 잘 쌓아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